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론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야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 와서 처음에 청년 시절에 어떤 그 외국 사람을 교회에 있는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상하게 또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한 구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작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다른 나쁜 행실을 하면서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6절에서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불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 이 숨이 끊어졌느냐 살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수준의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2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아졌다가도 내가 진작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멸망에서 헤매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 것인지 저는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기대가 있죠.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주에는 여호사밧 왕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만은 분명히
그 맛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은 3년 6개월 감으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길 때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얼만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진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초라한 모습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는 아마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정말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죄가 없으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가끔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쉽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은 거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차피 불의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혹자는 썩으면이라고 말해요. 죽는 데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썩는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째 성경에 하나님이라니 썩으면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말에 아다르코 오다르타라는 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단어 하나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이 글자 하나가 틀렸어도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썩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죽기 싫다라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을 내세워야겠다는 얘기죠. 내 육신이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육의 생각이 죽어야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죽어라 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는 외삼촌한테 가서 속이며 속고 살아가면서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아직까지 자기 꾀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대표를 얻어맞은 다음에 비로소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가게 되고 에서는 그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간단한 한마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들만 있었어도
예수님 오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장사하다가 하나는 그냥 거저 주기도 하고 장사하다가 밀쳐서 그냥 다 없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이라는 싹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를 비하해서 아무개 목사는 사꾼 목자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도 아닙니다. 사꾼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라고 받는 것 같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저주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고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육의 생각이 날마다 또 살아나가지고 이게 죽은 것인데 실제로는 죽었는데 실제가 아닌 허상이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법은 율법이라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죠.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다고 그랬고 그렇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라고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거, 우리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마음에 정말 닿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랬거든요. 어떻게 죽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옛 몸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고 그곳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있으면은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걸 했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지 과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스마트해가지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약은 사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얕은 깨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었던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기대도 우리에게는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도 바울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